자, 오늘은 서문연무송 제414칙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주에게 어떤 중이 묻되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꺼린다 하니 어떤 것이 고르지 않음입니까 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높음이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이것은 오히려 고름입니다 하니 선사가 이르되 시골뜨기야 어디가 이 고름인고 하매 중은 말이 없었다. 자, 이것이 전문입니다. 조주 자, 짐작이 가는 분은 짐작이 가죠. 조주에게 어떤 중인지 물었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꺼린다 하니 어떤 것이 고르지 않음입니까? 요 귀절은 이제 3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구 귀절이라고 했고, 또 지난 시간까지 쭉 다루었던 이제 소재하고 같은 소재죠.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꺼린다. 지도무난이요 유형간택이라. 단막 정해하면 통연명백이라 하는 게 이제 전문이죠. 고르는 것만을 꺼린다. 그래서 단막 정해하면 여기 이제 나오는 기절은 아니지만 원래 3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구 기절에는 그 뒷기절이 단막 정해한다. 바로 미워하고 사랑함을 끊어버리면 통연이 명백하리라. 결국은 정해라는 것은 고름의 대표적인 거지요. 고름의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는데 고르는 것만을 꺼린다. 고르지만 않으면 된다. 그 대표가 정해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고르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변경으로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밝음과 어둠, 크고 작음, 기타 등등 굉장히 많죠. 물론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변경입니다. 사랑함은 미워함 때문에 생기고 미워함은 사랑함 때문에 생긴다. 그렇죠? 그렇죠? 맞나? 사랑한다는 말이 없으면 미워한다는 말이 없지요. 또 미워한다는 말이 없으면 사랑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당연히 미워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미워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랑하면서 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밝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두움에서 왔고, 어두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밝음에서 왔고. 그런 걸 따지다가 한 세상 보내는 거죠. 그런 걸 따지다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을 짐작을, 한 분은 짐작했죠.
자, 어떤 중이 물었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끓인다고 하니, 그거는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구 첫 기절에 이제 나오는데, 끓인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고르지 않음입니까? 고르지 않음.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인보살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대연보살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들리도록 크게 자신 있게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됩니까? 네. 고르지 않으면 해탈되는 거 맞아요. 고르지 않으면 해탈이지요. 바로 그러면 고르면 어떻게 됩니까? 고르면 우리는 뭘 고릅니까? 뭘 고릅니까? 이거는 인보살이 대답하겠죠. 뭘 고릅니까? 우리는 뭘 고릅니까? 대답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뭘 고릅니까? 모습을 고르죠.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뭘 선택했다? 모습입니다. 모습. 우리는 뭘 고르느냐? 모습을 고른다. 모습을 골라서 이제 내가 고른 것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또 남이 고른 것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서 한 세상 보내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부 괴로움을 유발하거든. 내가 고른 것이 잘 됐으면 괴로움이 없을 텐데 내가 고른 것이 잘못되면 괴로움이 생기거든. 또 남이 고른 것이 잘 돼도 괴로움이 생길 수가 있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죠? 이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고름, 선택, 모습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탈이 될 수가 없지. 구속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구속이 되는 것은 모든 모습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해서 잘 쓰는 거 그거는 별 문제거든요. 선택해서 써야 되잖아. 자, 늘 이제 우리 먹는 이야기 잘 합니다. 우리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거는 매일 하거든. 그래서 이제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자는 것도 매일 하니까 자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 먹을 때 골라야 되죠. 먹을 때 고르는데 자, 내가 밥을 먹을 것인가 국수를 먹을 것인가 골라야 돼. 그런데 뭐 두 개 다 있어. 두 개 다 있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까? 괴로움이 안 생기죠. 내가 밥을 골라야 될까? 국수를 골라야 될까? 근데 두 개 다 있을 때는 고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름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골라서 먹으면 돼.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국수를 골라서 먹는데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 내가 잘 몰랐고. 그런데 맛없어. 잘못 골랐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고른 국수의 맛이라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 근데 그거는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깨달음이라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 내가 고른 국수의 맛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맛없게 느껴지더라도 괴로움이 없겠죠. 뭐 내가 골랐으니까. 맛없게 느껴지면 안 먹으면 되지. 그것이 이제 맛없게 느껴지면 안 먹으면 되는데, 내가 밥을 고를 걸 하고 한 생각이 일으키면 또 고름이 생겨서 선택이 생겨서 그것이 망념이 되어서 괴로움이 되죠. 그러면 자, 조금 전에 내가 맛없게 느껴졌을 때 그것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가짜로 알 것이냐? 그걸 가짜로만 알면 괴로움이 안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가짜로 압니까? 어째서 그걸 가짜로 우리는 알아집니까? 내가 느끼는 맛이 왜 진짜가 아니냐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맛은 오로지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럼 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배가 엄청나게 고픈 사람이 만약에 내가 지금 맛없게 느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배가 부르거나 지금 또 내가 평상시에 저렇게 먹지 않는 맛이거나 뭐 그런 모습에 관한 문제가 있겠지. 그러나 모습에 관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똑같은 국수를 먹을 때는 엄청나게 배가 고픈 사람이 먹었다면 맛있게 느껴질 거거든. 이제 그것까지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느끼는 맛은 오로지 내가 주관적으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으로 만든 것. 그래서 진짜가 아니다. 내가 먹는 똑같은 국수를 만약에 10명이 똑같이 먹었다면 설사 그것이 맛없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맛없게 느낀다면 맛없게 느껴지더라도 맛없게 느끼는 그 느낌이 다 다를 것이고 맛있게 느껴지더라도 맛있게 느끼는 그 느낌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게 느껴지거나 맛없게 느껴지거나 간에 관계없이 이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만든 진짜가 아닌 느낌.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느끼는 맛은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가 아니면 뭡니까? 가짜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환이라고 그러죠. 환. 가짜. 헛개비다.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것만 뼈저리게 안다면, 뼈저리게 안다는 뜻은 뭡니까? 그걸 뼈저리게 안다면, 적어도 이제 맛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불평도 안 할 거죠. 그걸 만약에 뼈저리게 느꼈다면, 이거는 정말 가짜구나.
맛있게 느껴질 때도 가짜구나라는 걸 알고, 맛없게 느껴질 때도 가짜구나 하는 걸 알고, 맛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느낀다면, 만약에 철저히 느낀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가짜라는 것을 철저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해인 있겠나 없겠나?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 맛에 대해서 만약에 철저히 느낀다면, 선문연속에 보면 그런 문제거리들이 조금 나와요. 어떤 데는 그런 게 나와요. 또 옛날 선사들이 이제 도를 깨닫는다고 할 때 뭘 깨닫겠습니까? 도를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그걸 철저히 느끼는 거죠. 그걸 철저히 느끼는 것. 물론 이제 깨닫는다면, 그래서 오로지 느낄 줄 아는 그놈 뿐이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는 거지만, 그러니까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철저한 가짜라는 것을 철저히 느낀다면, 그건 전부 가짜니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다 가짜거든요. 모습을 내가 인정하면 다 가짜야. 그것을 철저히 느낀다면, 그럼 진짜는 뭐겠습니까? 그것이 전부 가짜라고 할 줄 아는 그놈밖에 진짜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처고, 그것이 마음이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회원 너무 쉽지 않나? 응? 자, 그건 그렇고 또. 그건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니까. 자, 어떤 것이 고르지 않음입니까? 하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자, 고름은 뭡니까? 골랐다는 것은 가짜를 진짜로 착각했다는 거죠. 골랐다는 것은. 가짜를 진짜로 착각했던 것이 골랐다는 겁니다. 그럼 고르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이 고르지 않음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이 중이. 어떤 것이 고르지 않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고르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고르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을 내가 고르지 않았다. 온갖 모습에 대해서 설사 내가 생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가짜인 줄 알았다. 그러면 가짜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내가 분별을 안 할 것이고, 분별을 안 하니까 집착을 안 할 것이고, 집착을 안 하니까 자유로울 것이고, 자유로우니까 괴로움이 없을 것이고, 괴로움이 없으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부처고.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조주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높음이니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한문으로 적어볼게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높음이니라.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오로지 나 홀로 독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주 스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것이 고르지 않음입니까 하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이게 뭡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은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내원궁에 있는 천인들에게 법문을 하시다가 이제 시절 인연이 닿았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이 사바세계의 모습을 다투는데 태속을 나오자마자 7발자국을 걸으시면서 손가락 하나는 하늘로 손가락 하나는 땅을 가리키시면서 요 말마디를 하셨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래요. 아유 부처님이시니까 당연히 뭐 태속을 빠져나오자마자 7발자국을 걸으셨겠지. 실제로는 태속을 빠져나오자마자 축생 중에는 7발자국을 이상 걷는 축생이 많아요. 응? 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보면 7발자국 있는 이상 걷는 동물들이 많아요. 곤충들은 더하고 뭐 나오자마자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굉장하지요. 부처님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 아직까지 저는 하기야 뭐 태속을 나온 사람을 며칠 보지도 못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엄마 태속을 나오자마자 뭐 한 발자국이라도 걸었다, 뿔뿔 기어다녔다 이런 경우 들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해외 토픽감이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7발자국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거든. 도솔천에 계셨거든. 도솔천에도 이제 남녀가 있는데 혼인도 해요.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혼인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남녀가 있어서 혼인을 하면 서로 이제 손을 이렇게 잡고 생각을 자식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맞추면 이렇게 자식이 6, 7살짜리 자식이 이렇게 무릎에 탁 앉는다. 여섯, 7살짜리 자식이 무릎에 앉으면 7발자국만 걷겠습니까? 뛰어다니지. 그렇죠?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뛰어다닐 수 있는 도솔천에서 이 사바세계 어머니 태속을 들어갔기 때문에 7발자국밖에 못 걸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뭐 특별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도솔천 내원궁이나 도솔천에 있다가 바로 태속에 들어갔다면 그럴 가능성도 이제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7발자국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 높다, 더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많은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이 아이고 부처님이시니까 뭐 당연히 부처님 혼자 이렇게 존귀한 몸이시지, 존귀한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부처님이시니까 당연히
홀로 존귀하시지, 홀로 높지. 그런데 그때 이 운문선사라는 유명한 선사가 있었죠. 운문선사. 운문선사라는 유명한 선사가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나오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셨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혼자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운문선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몽둥이로 때려잡았어. 부처님을, 저런 말씀하신 부처님을 때려잡았어. 굶주린 개에게나 주어버릴 것을. 이런 말을 했어요. 완전 무시무시한 말을 했죠. 부처님에게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조달이라는 사람은 부처님을 비방하다가, 부처님 욕을 하고 막 부처님을 온데 다니면서 부처님을 비방하다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운문선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신 부처님을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굶주린 개에게나 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운문이 누구냐? 운문이 누구길래 우리 부처님을 함부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운문선사의 그 뜻은 따로 있는 거죠. 운문선사의 그 뜻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한 그 본래의 뜻을 모르고 부처님의 모습에만 치우쳤어. 부처님의 모습에만 치우쳐서 부처님만 자꾸 높이려 한다. 모습에만 치우쳐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모습에만 치우쳐서 공부를 그르칠까, 그것이 이제 안타까워서 운문선사가 일침을 가한 거예요. 운문선사가. 그리고 운문선사는 대단하죠. 운문선사는 벌써 무간지옥을 짊어지고 온갖 수행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거죠. 자,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뜻이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더 높음. 그것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더 높음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독존 자리가 있다. 홀로 뛰어난 자리가 있다. 누구에게나. 응? 그래서 부처님은 홀로 뛰어난 자리가 있다는 것을 법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법신. 왜 법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모습은 허망하다 그랬죠. 건강경에도.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았다, 판단했다 하면은 다 설사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몸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가짜죠. 부처님의 진짜 모습은 법신입니다. 그 법신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라는 것을 안다면, 가짜라는 것을 아는 그것, 알 줄 아는 그것, 그것이 독존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부처라 하고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것이 고르지 않음입니까? 고르지 않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고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이 그랬어요. 이것은 오히려 고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시골떡이야 어디가 이 고름인고 이러니까 이제 대답을 못했죠. 그런데 이 중은 왜 그러면 조주선사께서 답을 천상천하 유아독존 즉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높음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중이 왜 이것은 오히려 고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이 중의 뜻은 이 조주선사께서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도 이 중은 말할 수 없는 자리가 맞기는 맞는데 말할 수 없는 자리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죠? 말할 수 없는 자리, 허공 같은 어떤 자리, 텅 빈 어떤 자리, 그게 전부 고정관념이거든요.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알면 다 맞아. 알면 허공 같은 자리 해도 맞고, 알면 텅 빈 자리 해도 맞고, 알면은 말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해도 맞아요. 근데 모르면 다 틀려. 왜냐하면 모르면 그것이 전부 고정관념이 되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조주스님은 전광석화처럼 조주스님은 막 몽둥이로 때리거나 무슨 막 과음을 지르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조주스님은 항상 말로 합니다. 말로 제압을 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라 이랬을 때 이 중은 제법 아는 척 했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고름입니다. 이렇게 아는 척 했어요. 입을 여셨으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주스님은 정광석화처럼 시골떡이야 어디가 이 고름인고 했는데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말이 없었어. 이게 핵심인데 핵심 이야기 다 했죠. 별거 없죠 핵심이. 자, 설두현 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을 붙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다의 깊음과 같고 산의 굳음과 같도다. 모기 등해가 허공 속의 모진 바람을 희롱하며 개미가 쇠기둥을 흔듦이로다. 고르고 가리며 추녀 끝에 달린 배북이로다. 이렇게 이제 송을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정말 쉬운 이야기고 제 이야기는 못 알아들으면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안 하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야 공부가 되지. 못 알아들으면 공부가 됩니까? 알아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도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차도 가고 자전거도 가고 그걸 몰라라는 게 아닙니다. 차가 가는데 가짜다 이라고 막 지나가는 게 그게 아니야. 가짜라고 막 지나가고 가짜라고 지나가서 다치면 지가 책임져야지.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차가 지나가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뭐 멋진 차가 지나간다거나 또는 차가 지나가면서 클락션 소리가 조금 세게 울렸을 때 뭐 이유가 있었겠지. 그게 소리가 시끄럽다거나 왜 소리를 시끄럽게 지르느냐 이런 분별을 하니까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지. 차가 지나가는 것을 몰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차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지. 왜? 분별하면 다 틀리니까. 내가 분별하면 그게 전부 가짜니까. 가짜의 생각이니까. 분별을 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집착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상승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바보가 되어버려요. 아주 잘 들었어. 활용을 잘 해야지. 설두연이 송하되 바다의 깊음과 같고 산의 굳음과 같도다. 바다가 아주 깊은 바다의 깊음처럼 깊고 산의 굳음처럼 굳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설두연 선사가 볼 때. 저주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전삼천하 유화독존이라 했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더 높다. 이 말 정말 조주 스님이 잘했단 말이야. 설두연 선사가 볼 때는. 오로지 그 말밖에 더 있겠나? 물론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조주 선사는 여기서는 어떤 것이 고르지 않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더 높다. 그거밖에 없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삼계유심이잖아요. 오로지 중생세계에서는 마음밖에 없다고 달마대사께서 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실 때 가져온 두 기절 중에 한 개잖아요. 삼계유심.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거든요. 그것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더 높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두연 선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조주선사의 그 말씀 참 정말 멋지다. 그 말씀을 바다의 깊음과 같고 산의 굳음과 같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모기 등해가 허공 속의 모진 바람을 희롱하며 개미가 세기둥을 흔들미로다. 모기 등에 모기 같은 등에도 이제 모기처럼 아주 작은 거잖아요. 등해라는 벌레가 모기 등해. 모기 아주 작은 벌레잖아요. 모기 등해가 허공 속의 모진 바람을 희롱하며 모기 등해가 허공 속의 모진 바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정신없이 날아가겠지. 또는 개미가 세기둥을 흔든다. 개미가 세기둥을 흔들어집니까? 응? 그건 이제 뭘 비유했느냐 하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어떤 것이 고르지 않음입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홀로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오히려 고름입니다 하고 달라들었잖아요. 이 중이. 그 달라들은 형국이 설두연 선사가 볼 때는 이렇다 말이야. 모기 등해가 허공 속의 모진 바람을 희롱하는 것과 같고 개미가 세기둥을 흔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 말도 아닌 소리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응? 그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설두연 선사가. 고르고 가림이요.
고르고 고름이요 고르고 가림이요. 고르고 가림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르고 가림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고르고 가림이요. 그럼 고르고 가림이 필요한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르고 가림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 안 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고르고 가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고르고 가림이라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건 줄 알고 골라서 쓰고 가려서 쓰는 거 이거는 괜찮다는 거야. 그거는 괜찮죠. 왜냐면 우리가 배가 고픈데 먹을 걸 먹어야지. 골라서 먹어야지. 그러나 먹으면서 맛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지 이렇게 알면서 먹는 거는 괜찮다 이거지. 고르고 가림이여 추녀 끝에 달린 배부기로다. 이것들이 비유인데 배부 배로 만든 북. 북은 뭘로 만듭니까?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가죽으로 만들어야지 퉁 치면 소리가 나지. 그냥 얼금얼금한 배로 북을 만들면 그게 북입니까? 배로 만든 북이 북입니까? 아닙니까? 북이 아니지. 형태만 북이고 치면 소리가 납니까? 소리가 안 나지. 그러니까 고르고 가림이라는 것은 추녀 끝에 달린 배로 만든 북하고 같다는 거야. 응? 고르고 가림이라는 것은 이 북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이 형상만 북인 거하고 똑같아. 고르고 가리는 것이 그렇다. 쓸데없는 거다 이거잖아요. 고르고 가림 그 쓸데없는 거다.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설주현 선사가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천복일이 송하되 천복일 선사 나 홀로 높다 함이여 어마어마하구나. 고르고 가리니 시골뜨기로다. 시골뜨기여 금부처가 어찌 모름지기 불매를 거쳐야 하리요. 금부처가 어찌 불매라는 것은 물 속에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따듬고 뭐 하는 거잖아요. 금부처. 그 천복일 선사는 이제 그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조주선사가 대답한 데 대해서 나 홀로 높다 함이여 어마어마하구나. 천복일 선사는 나 홀로 높다 함이여 어마어마하구나 해놓고 고르고 가림이 시골뜨기로다. 그러니까 이 중이 고르고 가렸다 이 말이지. 응? 왜냐하면 이 중이 질문을 어떤 것이 고르지 않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조주선사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고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복일 선사는 그 중이 고르고 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잘 판단했죠. 고르고 가림이 시골뜨기로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 중한테 시골뜨기야. 어디가 고름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말이 없었지. 대답이 없었지. 그러니까 천복일 선사가 보니까 나 홀로 높다 하며 어마어마한 대답을 했는데 조주선사가 그거는 고르고 가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름입니다. 이러니까 야 이 시골뜨기야 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중이 골랐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고르고 가리니 시골뜨기구나. 그 중이 그렇단 말이지. 시골뜨기다. 시골뜨기여 이래놓고 금부처가 어찌 모름지기 불매를 거쳐야 하겠노. 금부처는
금부처는 금부처일 뿐인데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바로 금부처인데 그것이 바로 금부처라고 비유를 한 거죠. 천복일 선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금부처가 어찌 불매를 거쳐야 되노? 금부처는 본래 금부처인데. 금부처라는 표현은 이제 변함이 없다는 표현이죠. 변함없는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없는 금부처.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가 여기서 천복일 선사가 표현하는 금부처입니다. 그 자리는 모양이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 그림 그릴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때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망념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또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잖아요. 또는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그 생각이 내가 생각한 허망한 헛개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망념이 안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바로 금부처입니다. 그때가 삼계유심입니다. 중생세계에서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고 하는 달마대사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그때.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뭐 깨닫는 거 그거 별거 없어요. 다만 깨닫는 것이 어렵다 이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아 깨닫는 것이 어렵구나 이런 망념을 일으키면 깨닫지 못하죠. 왜? 망념이 일어나니까. 망념만 따라다니니까 깨달을 수 없죠. 자, 414칙은 이것이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415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